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은 진행 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굉장히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든든하게 만드는, 정말 암울한 인생의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신지요. 그래서인지 제가 이 한강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때가 2020년 4월 달,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코로나19가 막 퍼져가지고 이제 장의자 한 개 한 명만 앉을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랑하고 보호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못하시죠?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튼 이 시편 23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붙들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정말 한국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사실 더 힘들면 더 힘들었지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교회뿐 아니라 뭐 경제, 사회, 교육 등 심지어 건강까지도 우리가 이제 3년 더 살았으니까 다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만 점점 더 많이 들립니다. 이게 삶이 더 고달퍼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 3년 동안에 대상포진에 구안화사에 요로결석에 목디스크까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거의 다 나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나아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희 가족 중에도 또 큰 아픔을 겪는 그런 슬픈 비극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아도 아프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듭니다. 그럼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을까요? 젊은 세대, MZ세대. 여러분, MZ세대의 아픔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군 일에 최고의 스펙을 장착하여 졸업하는 세대라고 하는데, 부모 세대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다고 이제 사회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애초에 빚을 떠안고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많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인관계도 줄어들고 우울증도 늘고 미래가 밝은 세대가 아니라, 사실 젊으면 미래가 밝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어두침침한, 그래서 이것저것 포기하다가 이제는 무한 포기한다고 해서 M4 세대라는 이런 별칭까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이 총체적으로 힘이 드니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냥 다 우울하게 그냥 얼굴 찡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시편 23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목자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고난은 진행 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편 23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로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로 가는 과정이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오해를 하죠. 우리 인생이 그 첫 번째 저 그림 같은 저런 그림일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냥 푸른 초장, 좀 쉴만한 물가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저렇게 살아가는 저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저렇던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오죽하면 나훈아 씨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노래를 불렀죠. 여러분,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 가수 나훈아 씨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2030 세대가, 젊은 세대가 열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경을 대변해 준다 그러면서 열광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정말 우리 인생이 이렇게 괴로울 수가 있느냐, 이런 그 탄식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이 거짓된 이미지로 우리를 달콤하게 속였던 것일까요? 다윗이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그냥 아름답게만 미화한 것일까요? 아름답게 포장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2절에서 푸른 뿔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에서 치열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푸른 초장이 드문 지역입니다. 우리는 삼천리 금수강산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메마르게 보이는 그런 광야가 목축의 무대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23편은 그런 들판을 무대로 쓴 거예요. 봄철 잠깐은 이렇게 푸른 풀과 들꽃이 덮일 때도 있지만 보통은 저런 그림의 이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누렇고 황량한 빈들이 목자가 이끌고 다니는 주 무대입니다. 여러분, 저런 길을 저런 데서 살려면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얼마나 햇볕이 따가울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나무 밑 그 그늘에서 쉬거나 계곡 시원한 그런 물에 멱을 감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목이 말라서 입이 쩍쩍 마르다가 이게 빗물이 좀 고여 만들어진 그냥 웅덩이만 만나도 정말 막 쉴만한 물가, 오아시스 같다라고 느끼는 저런 척박한 환경이 바로 지금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런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삶이 정말 그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난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진행 중에 있다. 너무 배가 고파 쓰러지려고 할 때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목이 말라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어떻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굶어 죽나요? 아니죠.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들은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갑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더 멋지게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은 어떻다고요? 고난이 진행형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연속하여 기다리는 중에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은 자기의 삶이 영혼의 심정지까지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영혼이 정지가 되었었다, 영혼의 심정지가 정말 왔었다, 혼정지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왔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망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CPR, 영혼 소생술을 하셔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말하는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가고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칠고 힘든 곳이지만, 그래서 여전히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거칠고 험한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어디에도 푸른 초장이 보이지 않고 쉴만한 물가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는 왜 고난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고난만 있느냐고 원망하지 맙시다. 심지어 여러분의 영혼이 심정지 상태까지
도달한 것 같더라도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리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십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목자가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살다 보면 고난은 있기 마련이죠. 고난은 현재 진행형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죄악이 있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수고해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입니다.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반복되겠죠. 쉴만한 물가로 갔다가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겠죠. 또 메마른 땅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가면 또 푸른 초장이 있고 그렇게 가는 삶, 여러분 그렇게 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난에 대해서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은 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나타날 영광, 천국에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하여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망의 길에서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사자 곰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정말 그 목자로서 자기 힘이 골리앗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자신이 양들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이제 이스라엘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가지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마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악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정말 지옥으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를 이기시려고, 마귀를 죽이시려고 우리 예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마귀에게 카운터 펀치를 먹이셔서 지금 마귀는 그로기 상태로 좀 비틀비틀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워낙 힘이 세니까 우리보단 좀 힘이 셀지 모르지만 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죽음을 통하여 무슨 죽음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주님을 그런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목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가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보통 얘기하잖아요. 귀신 무섭다고. 귀신이 으흐 하면서 그 머리를 쫙 산발하고 하얀 옷을 입고 칼을 이렇게 물고 그리고 으흐 하면 무서워 그러면서 사람들 무섭다 그래요. 죽은 귀신, 처녀 귀신, 뭐 총각 귀신, 뭐 몽달 귀신, 뭐 별별 귀신들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뭐 섬뜩하게 뭐 그 살해당한 사람의 영혼이 막 또 떠돌아다니고 그런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냥 귀신은 그 천사장이었던 그 천사장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타락해서 이제 마귀가 되고 또 천사장 밑에 그 쫄병으로 있던 그 천사들이 졸개 천사들이 이제 귀신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이 무서워지면 혹시라도 귀신이 막 섬뜩하고 막 그 어깨 뒤에서 막 쫙 하면서 그 뭐가 쓰잖아요. 막 그리고 막 그러면 그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건세를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 귀신은 물러가라 하면서 여러분 선포하면 귀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람이 무섭지 여러분 귀신이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이미 카운터 펀치를 맞은 여러분 그런 마귀의 졸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앞에 벌벌 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기 때문에요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기죽을 것도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많이 소유해서 뭐 부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럼에도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말입니다. 그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되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도 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목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그 가지와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관계만 분명하면 열매를 맺는 것조차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가지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포도나무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쳐서 내가 이제는 기력이 딸려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겠다 이러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지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하였습니다.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한번 시편 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같이 금수강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얼마나 좋은 나라면은, 얼마나 좋은 땅이고 좋은 기후면은 막 그 설악산 그 꼭대기 바위에도 보면은 소나무가 이렇게 거기서 자라고 있잖아요. 기적 같은, 어떻게 저런 일이 있나 하는 소나무가 자라고요. 제가 한강을 걷는데 이렇게 그 데크 있잖아요. 나무 데크, 그 사이에서 또 풀이 자라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냥 씨만 떨어지면 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냥 자라다가도 그저 돌짝밭에 가면은 말라 죽고, 가시밭에 가면은 그 시들어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그 뿌리가 물의 원천인 시냇가 깊은 곳에 내려져 있으면, 여러분, 환경적으로 막 그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정말 떼약볕에 정말 그 가뭄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시냇가 깊은 곳에 박혀 있기 때문에 물의 원천에서 무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고난은 진행 중이지만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한 영원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진행 중이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난이 진행 중이라고, 여러분, 인생이 절망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한 영원히 진행 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목자 되심이,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도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 젊은 시절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30대만, 내 40대에만, 내 50대에만, 60대에만. 여러분,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100세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 보험도 만기가 있는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만약에 90세까지만 따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실제로 요즘 보면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중에 90세, 100세를 바라보시는데 치매가 걸려서 자의식을 잃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양병원에 누워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참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평생에 따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였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만물보다 크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 목자의 손에서 여러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목자라고는 하셨지만 그의 인생이 사실 얼마나 험난했는지요.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목동이를 해야 했습니다. 공과 사자와 홀로이 싸워야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골리앗과 생명을 건 사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이후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얼마나 험한 도피 생활을 그가 해야 했던지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해야 할 때도 있었고, 딸이 의붓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배신하고 정말 아들로서는 할 수 없는 몹쓸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피를 흘린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조롱했을 때 여러분 정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근데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한 영원히 진행된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진행된 것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슬픔, 어떤 아픔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특히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조건적으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다윗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자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떤 확신, 그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을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은 진행형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 내 삶의 환경에 어떤 부족함도 없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여러분 고난은 분명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를 풀고 나면 또 다른 쪽이 또 꼬여버리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소망으로 마음이 들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쳐서 주저앉고 싶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고난은 진행형임에 틀림없지만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한 진행형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살피시며 치료의 강선을 통하여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비로운 목소리로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부드러운 손으로 나를 다독거려 주십니다. 그럼 좀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요? 불안의 가슴이 콩콩콩콩 뛰던 심장이 조금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고난이 현재 진행형으로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목자 되시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한 끊임없이 여러분 끊임없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때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진행 중이라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서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